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그 뜻대로 사는 우리가 더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의 그 끝 부분인데요. 자, 앞서 지금 1장부터 이 4장 마지막 그리고 5장 이제 11절까지의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또 어제 엊그저께 주일 예배에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린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풍전등화처럼 정말 핍박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이 꺼질 듯 말 듯 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격려하며 계속 해주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주일날 얘기에서 그러니까 5장 11절까지의 말씀은 휴거,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신앙인 믿는 자들, 신자들이 이제 낚아채이듯이 하늘로 공중으로 그 구름 위로 들려올림을 받아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그 편지 글은 하나의 글이에요. 하나의 편지문입니다.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로 보낸 내용이에요. 이 하나의 편지 내용은 뭐 서론이 있고 중간에 본론이 있고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주제는 그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그 내용이에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힘내고 서로 하나가 돼서 이 믿음을 지켜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의 우리에게 딱 맞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그 주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심지어 교회 중에서도 이젠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교회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나태해져요. 아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느 정도 믿으면서 또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 다 아시지.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지침, 굉장히 중요한 이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 행동 지침들이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교훈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풍전등화, 정말 바람 속에 촛불처럼 정말 흔들리고 꺼질 수 있을, 정말 쉽게 꺼져버릴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내가 간청한다. 정말 꼭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자,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주고 recognize 해주고 귀중히 여겨주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recognize 해주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을 해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중히 여기라. 자,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뭐냐면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을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감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인 중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했을 때,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권위를 가진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다. 우린 주로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장로, 권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잘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잠깐 하면요. 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권위다 그러면 불편한 마음부터 가져요. 권위하면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훈계를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낼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중히 여길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꾸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권위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권위를 잘 인정해주고 귀중히 여기는 거에 좀 노력이 좀 필요해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버지인데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가 그래도 가장 처음에 경험하는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았다면 그만큼 그 실망한 것 때문에 다음에 만나는 권위를 가진 사람, 또 파워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몹시 손해입니다. 자존심을 부리느라고 그런 영적인 보화들, 축복들을 그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알아주고 귀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귀중히. 전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영적 권위자로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귀중히 여기기를 바라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기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귀중히 여겨주면 기분 좋고 역시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자 제가 귀중히 여기려고 하는 게 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귀중히 여긴다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귀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저를 귀중히 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귀중히 여김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를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를 목회자로서 귀중히 여겨주세요. 사랑 안에서, 여기 13절 말씀에 따라 사랑 안에서 귀중히 여겨주세요. 제가 훈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옳은 방향으로 훈계할 때 그거를 귀중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목회자라면 저를 귀중히 여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저를 귀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4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자, 앞서 말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을 연결해서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동체 가운데에 제멋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면, 제멋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교회의 서로 간의 언약, 서로 간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고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서로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약속하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주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제멋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은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는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행동이 없는 위로는 없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요. 또 전화통화라도 해주고요. 또 텍스트, 문자 메시지라도 해주고요.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컴포트, 평안을 얻도록 해주는 게 위로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경고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내하라는 말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참아야 돼요. 악으로 악을 갚고 싶어요. 되갚아주고 싶어요. 갚지 마세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 선하고 모든 사람의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선으로 악을 갚으세요. 선으로. 자, 되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하게, 항상 선하게 인내하며 대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을 가지면,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얘기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자, 어떤 것이 옳을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 그게 구별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도 답이 잘 안 나올 때,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궁금한 것을 물어봤을 때도 답이 잘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한 것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시험해 볼 때, 테스트해 볼 때 무엇이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해 볼 때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옵션 중에, 그 테스트 옵션 중에 악의 모양이라도 있는 것은 다 삼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옵션에 두지 말고, 그건 옵션에 두지 말고 선한 것만을 옵션으로 두라는 겁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목적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저를 귀중히 여겨주세요. 저의 권위를 따라주세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들고 인간적으로 좋아해주길, 그거 0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는. 대신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실 때 그 불어넣어 주신 영 말이에요. 혼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생각해요. 아, 이거는 뭐지? 감정을 느껴요. 어떤 감정이요? 기쁨, 슬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이 있으면 행동하고 싶은 의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싶은 의지를 느끼는 것이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혼의 습관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습관, 감정 느끼는 습관, 의지를 가지려는 그 습관들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에 반하는, 맞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혼이라는 말이요. 몸, 우리의 신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만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악한 것의 도구가 아니라 의로움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 주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보해 주기를 또 요청하고 또 인사해 주고 또 이 서신을 읽어주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뭡니까? 주일날 우리 성경 봉독하지요? 하나님 말씀 듣지요? 이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봉독,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봉독, 우리 이 행동 지침을 따른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공동체 행동 지침을 따라 하나님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각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